우리 교회가 지하이지만은 하초들이 있습니다. 물을 계속 주고 신경을 쓰는데도 제대로 자라주지 않고 잎이 없을 때는 누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40일 기도 마치고 와서 보니까 얘들이 막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막 냉방병으로 잎이 떨어지고, 어떤 애는 햇볕이 너무 뜨겁게 받아서 잎이 누렇게 되고, 또 어떤 애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가습돼서 썩고 있고, 어떤 애는 막 마르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빛도 공급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나무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나무의 화초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대로 주지 아니하고 내 상식과 그냥 경험과 생각으로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애는 막 물이 많아서 버벅대고, 어떤 애는 부족해 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똑같이 엄마가 밥 주고 또 옷도 입혀 주고 학교도 보내고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놈은 고맙다고 "엄마 고마워." 어떤 애는 불평불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그 평상시 똑같이 하는데, 나는 똑같이 하는데 애들은 뭐 짜증을 내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 원하는 그 상대의 입장에 맞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주면 "저 애가 왜 저러지?" 우리 그러잖아요. "성격만 이상하다고. 쟤는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자기 입장으로 자기 수준으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막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설레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상대도 나한테 관심을 있게 하려고 우리가 어떠하면 눈빛을 주거나 말을 하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등등 하면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를 어필해요. "나 운동 좋아한다." 그러면 "어머 나 운동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말했을 때 상대가 반응이 안 좋을까 봐 우리는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 뭐 말할 때 됐으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딱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보통 그냥 뿅 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말은 내뱉고 나면 없어지는 게 말인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들은 너무나 세상적이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 가지고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해 보니까 더더욱 부딪히는 것들이 더더욱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아 보니까 대부분 정으로 살지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 감정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생각의 사랑이고 자기의 환경에 맞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면 그 사랑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사라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면 하나님은 너를 위한 사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뭐 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랬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랑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이 형편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족하는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나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4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4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마. 영을 분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 그렇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알려면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분별이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4장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철저히 가난하게 사셔요.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발을 내딛고 내가 예수인 즉 나를 잡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요. 물론 사람들이 죽이죠, 십자가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예수께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이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자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내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막 다스려요. 내가 화내면 자식한테 화를 내. 애는 이유를 몰라.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 내가 오늘 화나니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당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오늘 제가 오늘은 막 야단 난리를 쳐. 왜 그러는가를 모르겠어. 서로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과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내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참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으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죄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오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누가 오시냐면 예수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시스템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뚝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딱 소유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좋아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좋아. 상대가 그냥 좋다니까요. 저 현성이가 저 뒤에 있는데 현성이가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목사님한테 말도 걸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제 앞에 와서 예쁜 행동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저 아이가 참 좋아요. 왜 좋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아이를 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사모가 저한테 뭐 우는 것만 했지 뭐 해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현민 집사 있는데 쟤는 말도 예쁘게도 안 해요. 퉁명스럽게 툭툭툭툭 해요. 현민 집사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깊은 이야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퉁명스럽게 툭툭툭 던지는 그 말에 저는 막 그냥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우리 현민 집사도 우리 석 집사도 못 껴안아요. 저는 볼 때마다 껴안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서 제가 못 껴안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또 가지니까요. 행복해요. 상대가 나한테 아무 표현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행복해요.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혼자 행복해요. 이 행복,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행복한 거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안에서 그냥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본질은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 영생의 삶의 본질은.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응?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랑을 일방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이게 세상적인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나 보니까 제가 우연히 그 TV 언어 프로그램에서 보다가 직업이 장기 기증이나 장기 이식하는 그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을 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장기를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고를 죽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뇌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장기를 이식을 하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4만 명이 있대요. 근데 장기를 이식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갑자기 사고가 난 사람이나 내사가 된 사람들은 그 장기를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권하는 거예요. 권해서 그것을 전달해서 갖다 주는데, 예를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심장이 이 한 사람한테서 떼어내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수술할 때까지 4시간 안에 다 해야 된대요. 4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 심장 쓸 수 없대요. 건강한 심장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막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픔에 있어요. 슬픔에 있는 가족들한테 빨리 그가 이 장기를 혹시 이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죄스럽고 숨을 쉬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지금 갑작스런 사고로 말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장기를 척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준다는 것은 생각이나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2번이나 주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사람한테 시간이 다급하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말 끊을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참 놀라웠게도 유가족들이 마음을 달리 먹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혹시 내 자녀의 장기 중 한 일부분이라도 어디엔가 살고 있다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산다는 것이 너무 뜻이 깊어서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럴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른대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예요? 비록 내 자식은 죽었지만은 내 자녀의 장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는다면 참 잘 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생명을 내 자녀의 이 장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 보람과 함께 그 사람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뜻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제 안에 참 놀라운 생각들이 막 번복이 됐어요. 그것이 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그걸 보는 이 생각이 확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입은 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장기 한 부분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연장, 영원 인생으로 살 우리를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랬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냐?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의 장기를 하나 받아도 그 장기를 준 사람은 어느 가정의 귀한 자녀였을 건데 그것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살한 사람이 정말 보람되게 잘 살기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일방적인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는 나의 조그만한 것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못난 기질조차도 내려놓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잘못된 생각조차도 내려놓지 않아요. 서로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마음밭에 새기지도 않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그래 네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은즉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데 우리는 전혀 말씀을 기억조차도 사랑? 그거는 다른 데나 갖다 줘.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묵상하는 것도 힘겨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나한테 힘든 일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다른 사람들 증거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내려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기다려 주셔. 그런 사랑을 깨달아 가기까지 기다리고 주셔. 그것을 어떻게? 내 가정을 통하여.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보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르네 7번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남편, 내 앞에 있는 아내, 내 앞에 있는 자녀, 내 앞에 있는 부모, 형제가 얼마나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 자기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상대가 이 사랑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연속으로 어느 날 우리가 참,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을 내려놓고 참았던 것이 천만 다행이고 감사다. 이것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 깨달아요? 그가 성장해서 그도 자녀를 낳아보고, 아직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몰라요. 아직 어릴 때만 해도 몰라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자기가 그 외로움, 그 자녀가 커요.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신 서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참인 사랑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오래 기다림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